사랑하는 선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리고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도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후의 발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욥이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후가 그 욥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너가 예전에 말했던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그 불만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양한 방식들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죠. 엘리후는 먼저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한 사람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엘리후의 주장처럼 경고하고 심판을 위해서
꿈과 환상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신 가장 큰 목적은 경고와 심판, 엘리후가 말하는 그 경고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후가 주장한 내용이 욥에게 해당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님을 알죠. 여러분,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후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아름다운 조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방법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질병과 고통의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피골이 상접하여 흉한 모습이 되며 그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후가 소개하고 있는 20절, 22절의 그 상황을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과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벌도 악인을 그저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엘리후와 욥의 나머지 세 친구들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 엘리후 말고 욥의 다른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집중했다면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 그 목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징벌은 하나님께서 욥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의 말처럼 고난과 질병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시죠. 질병과 고난으로 자신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처럼 고난이 무조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삶이 곤고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고난의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당하는 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우리가 인지하려는 그 마음, 그 열심이 있을 때 비로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며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질병의 고통에서, 고난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소개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 또한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주장한 그 내용, 하나님은 아무리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너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 너의 삶의 유익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발언을 정리하면 그의 발언의 초점은 고난의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욥을 죄인으로 결론짓는 세 친구들과 달리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강조하므로 욥의 고난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의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욥 너의 의로움 또한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욥은 교만하며 죄를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후의 발언은 고난과 탄식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욥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나 위로나 조언이 당사자에게 적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당사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나의 생각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맞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지혜와 성품과 인격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금사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력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